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적용이 있는 큐티를 또 마지막 시간에 뭐라 그럴까요? 부록으로 해서 이렇게 복습을 하고 또 우리 멤버들에게 적용까지 있는 큐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도전을 드렸는데요.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이제 큐티 나눔방에 큐티가 늘 올라오잖아요. 너무 감동이 있는 정말 적용이었고 참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싶고 또 우리가 이런 적용은 너무나 삶 가운데 쉽게 할 수 있는 적용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적용이 있어요. 우리 60대가 넘는 그런 권사님이 하신 적용이었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출근하는 남편에게 미소 짓기예요. 미소 지으면서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기가 큐티 본문을 통해서 주셨고 또 그것이 적용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삶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또 매일 반복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늘 새롭게 뭔가를 사건을 만드는 적용을 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오늘 생활 아래 간단한 적용, 또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적용, 그리고 내 가족 first, 내 가족을 먼저 삼아서 하는 적용. 그래서 오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가족 안에서는 내가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적용. 저는 이런 적용이 최고의 적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거대한 적용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고 또 작은 것이라도 내가 실천 가능하고 구체적인 것들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가볍게 그러면서 내 가족부터 한 분 한 분 적용을 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가족 안에서 먼저 인정받는, 가족 안에서 먼저 변화의 삶을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큐티와 적용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큐티 사역을 하면서 말은 사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사역이 아니라 라이프, 삶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오늘 조그마한 내 삶이 변화받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아름다운 적용이 있기를 주님 앞에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만남 큐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학식이 많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린아이가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했을 때 어른들은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또 아이는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잘 들으려고 해도 사실 내용을 잘 들을 수가 없죠. 어려운 부분들은요.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느끼는 그 감정, 만남 속에서 느끼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주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쁨들을 맛보는 거죠. 저는 큐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니죠.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 번역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번역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부 다 좀 구어체라기보다 문어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름도 우리나라 이름도 아니고요.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목사님, 본문이 어려운데 어떻게 큐티를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PhD를 받았던 그 사람도 만나는 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만남에 포커스를 하는 그런 콰이어타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신학절도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막 그러면서 쭉쭉쭉쭉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내게 기름을 부었고 여기서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사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는 것들이죠. 참 이런 것들은 오늘 신학자들도 오늘 컨퓨즈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그저 성경을 보는 사람인데, 그저 큐티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 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워낙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남을 초점을 두고 중점을 두고 오늘 콰이어 타임을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또 다른 부분에 가서 이해가 되어지면서 풀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큰 믿음을 가지시고 이런 만남 큐티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 1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사야가 아니고 오늘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의 메시아에 관한 구절과 또 40장에서 55장의 종의 노래에 관한 그 구절을 서로 연결시켜 보았을 때 메시아가 또 맞다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9가지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9가지의 사명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세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네 번째,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다섯 번째,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리고 여섯 번째,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일곱 번째,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홉 번째, 이렇게 이 9가지의 어떤 사명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분명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4절에서 7절에 보면 모든 경제나 모든 명예가 다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6절, 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또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경제나 모든 명예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무엇을? 구원의 옷을 내게 입으시며. 그렇죠?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회복,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누구를 통해서, 오늘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결단이 여기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말씀으로 그리고 저의 말씀으로 와닿습니까? 저는 오늘 만남의 말씀 중에서 바로 이 1절에서 오늘 9가지, 3절에 메시아의 사명 9가지를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는데요.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았을까? 메시아의 사명 9가지를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나에게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또 임했었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던져보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묵상 질문을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나요? 라고 당돌하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리고 기다려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지난날 네가 어렸을 때 수련회를 통해서 네가 은혜를 체험했던 그 시간들, 특별히 네가 어린 시절에 교회의 구석에 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내 입을 넓게 열라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채우며 마지막 때 성도를 위하여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고 하셨던, 그때 강렬하게 말씀하셨던 그 사건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을 때라고 말씀해 주면서 오늘 새로운 소명에 대해서 확신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셨었던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돌이켜 보시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언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태정아 100%의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적용을 하면서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하반기 오늘 교회 계획이나 오늘 생명대화법 계획이나 그리고 오늘 큐티 세미나 계획들을, 이 하반기 계획들을 나와 함께 잘 세워가자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소명을 기억하는 하루, 소명을 깨닫는 하루, 그래서 우리의 앞날을 계획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는 그런 콰이어 타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목사님, 나는 그게 아닌데요. It's okay.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은 제안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셨던 그 말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아름다운 적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메시아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갇힌 자를 풀어놓으실 수 있는 9가지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모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우리 멤버들 중에서 오늘 시청하는 자들의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자체가 사명을 갖고 태어나게 하신 것인데, 오늘 그 사명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기억되어지는 그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특별히 사명과 소명을 이끄는 복된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